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로 삼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누구나 다 세상을 살면서 행복을 꿈꾸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비록 짧은 한두 시간이지만 창세기 26장, 7장, 8장 여기 있는 말씀을 쭉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미 예정이 됐습니다마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의 가슴에 원한의 감정을 품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도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몇 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창세기 27장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44절.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45절.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여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어쨌든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 대해서 원한의 감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동생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놈을
반드시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렇게 극도의 분노, 적개심, 그리고 살해해야 되겠다는 이 살인의 마음을 갖고 한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야곱도 형의 큰아들의 손에 죽을 것이고, 이 큰아들은 또 작은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이제 자식으로서 같이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자식이 아니죠.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 두 자식을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리브가는 어느 날 자기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서 동생 되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 말을 얘기했습니다.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하란에 있는 네 외삼촌 집에 가라.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몇 날만 있어라 그랬습니다. 몇 날이면 며칠입니다. 며칠. 그러면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 대한 그 원한을 잊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를 다시 이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어머니 리브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 말은 2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 시점 이후로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로서도 참 믿음이 있었고, 자기 아들 중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 리브가 역시도 신앙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온전히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엄연히 이미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리브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어요. 리브가나 야곱이나 이런 점에서 잘못을 한 겁니다.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야곱과 리브가는 영영 사실상 이별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몇 날만 집에서 떠나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장자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면 장자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장자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지금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어디를 도착했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우리 참예수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참교회를 상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은 다 장자들이라 해요. 장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또 보면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사실은 이건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해를 못할까 봐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뒤에 교회란 말을 덧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 이것은 다 사실 참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참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큰아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인생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가령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거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착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막 나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혈기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또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착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되게 또 착하지 않게 나쁘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욕심, 또 내 얄팍한 생각, 또 지혜, 꾀 이런 걸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걸 처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에서는 지금 약속 밖의 백성으로 떨어져 나갔고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택했다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다듬고 개조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 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잃어버릴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이 큰아들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작은 아들 갖다가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데 이것은 사람의 물론 지혜입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사실 어머니 리브가에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리브가도 믿음의 여인 아닙니까? 믿음의 여인인데 믿음으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화가 닥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갖다가 자기 오라비 집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데 이것이 결국은 리브가에게도 이제 나머지 평생에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20년 이상을 못 봤으니까. 그 후에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제는 훈련의 장소로 간 거예요. 리브가 못지않게 외삼촌 라반도 어머니 리브가 못지않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속여먹는지.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야곱이 20여 년을 일했습니다. 20여 년을 일했어요.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아주 간교하고 얼마나 사람을 참 부려먹고 사기를 치는지 야곱이 외삼촌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야곱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기꾼 기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임당하고 이렇게 이용당하고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욕심 부린다고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헤쳐나가가지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몸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점점 진실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은 그 가운데 믿음은 있지만 아주 거짓 그리고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방법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껍질처럼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감상하는 정도로 끝냅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옳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개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녀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 라반을 집을 향해서 사실은 도피해 가는 겁니다. 도피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피해 가면서 야곱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들도 이것을 통해서 참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로운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 거짓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내 아들아 나를 잘 믿어라. 나를 잘 믿어라. 믿어라. 이 믿으라는 말만 하지 않아요.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기억하고 꼭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자다. 특별히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 탁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뒷전이고 내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아. 그리고 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꼭 손해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대전에 3년 있으면서 그 한 자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보니까 뭐 교사가 되려고 이제 사범대를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초등학교 교사와 달리 중고등학교 교사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률이 보통 7, 80대 1이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100대 1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교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중고등학교 교사 되려면 거의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사범대를 졸업하면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 봤을 때는 1차
2차까지 합격을 했는데 3차에서 면접에서 점수를 아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 갑자기 막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울음이. 그래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래가지고 교사를 하겠나. 그래가지고 그 면접 점수에서 그냥 아주 최하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 면접만 그냥 보통으로 봐도 합격을 했는데 면접 점수가 그냥 바닥이에요. 그래가지고 총점에서 그냥 밀려가지고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생활했냐.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안식일은 오전 예배만, 딱 토요일 날 오전 예배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밤잠도 안 자고 여자 얘기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범대를 졸업한 그 우수한 학생들하고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막 토론도 하고 그래서 1차, 2차에서 성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는 딱 집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자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무지무지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 이 자매의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밤 예배 나오고 금요일 밤 예배 나오고 토요일 오전, 오후 안식을 완전히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가끔씩 TV 드라마도 한두 개씩 보고 쉬어가면서 머리 아프면 그리고는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고 1차, 2차, 3차까지도 계속 경쟁률이 거의 그 100대 1 가까이 되는 경쟁률인데 1차, 2차, 3차를 하는데 불과 그것도 대전 광역시입니다. 광역시에서 국어 선생도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 6명인가 뽑는데 그 안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6명, 12명, 지금 내가 기억이 분명치 않네요. 12명인가 뽑는데 그 안에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능력을 주는 걸 자기가 느끼겠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자매의 말이에요. 그 자매의 말입니다. 오히려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다고 해서 자기 공부를 안 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그 공부가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어렵다고 하는 그 교사 유명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발령이 나서 지금 대전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나와서 간증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쭉 간증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예배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도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간증하면 굉장히 은혜가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전달하면 벌써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전주의 어떤 자매는 사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자매는 아닙니다. 제가 그때 저번에 머리가 나쁘다고 했는데 머리가 나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는 자매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전문대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름도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전문대를 들어갔습니다. 과도 그렇게 전망 있는 과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학과에 편입이 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 시험도 한 100대 1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근데 지금 몇 번을 봐도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비록 머리는 안 좋아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떤 직장 생활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이 자매가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를 했습니다. 도시락 2개 싸들고 도서관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기도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교회 오면 반드시 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공부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평상시에는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면 5명밖에 안 뽑는데 그 해는 50명을 뽑은 거예요. 그 해 50명을 뽑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딱 그 해 50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워낙 우수한 사람들이 그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 때문에 거의 100대 1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증을 들라치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믿음에 좋은 본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면 사실은 그 인생 그 단계에서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많은 단계가 있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단계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현실은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고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나옵니다. 인내가 뭐죠? 참는 거죠. 참는 거.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오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에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인내하란 말이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참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 그냥 감상하고 좋은 말씀이네. 아니 그래서 어떻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냥 감상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련이 온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 말씀 적용합니까? 아직 믿음이 안 자랐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했는데? 그 순간에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면서 무작정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탁 들으면서 내 가슴에 탁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 말씀을 늘 들어도 늘 내가 무시하고 안 듣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꾀대로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만나겠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정말 아주 지금 성공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시련을 당해도.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처음에는 그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그것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 금방 안 들어주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두 번 속아요. 쭉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를 비춰봅니다. 비춰보지 못하면 자기는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발 나를 지혜해 주십시오. 나에게 올바른 판단 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를 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뜻입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해달라. 이게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거 지금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아직도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왜 안 믿고 그 말씀을 항상 무시하고
네 멋대로 하느냐.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이건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말씀을 알았는데 그래 내가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내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진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사는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실현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늘 이렇게 열등감으로 꽉 쩔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내가 부족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게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 순종하면은 또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내 속사람이 바뀌면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 막 보너스로. 난 처음에 본봉만 그랬는데 하나님 보너스까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야곱의 이 실패 과정, 이 잘못된 그 과정, 아직 미숙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은 야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못 기다리겠어요. 내가 내 막 성질대로 해버려야지. 내 욕심대로 해버려야지. 내 생각대로 해버려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못 믿어요. 그거 믿을 수도 없어. 하나님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함께 하시려나? 하고 그냥 내가 막 내 성질대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 당부한 그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묵도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갈 때 사실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복받는 비결이고 내가 진짜 행복자가 되는 비결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